오늘은 요한계시록 제12강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오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하늘의 왕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요한계시록을 지난번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요한계시록이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1장은 내가 본 것, 2장 3장은 지금 있는 것들, 그 다음에 4장에서 22장까지는 이후에 있을 것들, 그렇게 나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영 안에서 시공을 초월해서 이동을 했잖아요. 그것은 환란 시대로 이용했을 때는 1, 2, 3장은 교회 시대가 되고 4장에서 19장까지는 환란 시대가 되고 20장에서 22장까지는 미래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그렇게 제가 구분을 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이거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을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것은 3장 22절에서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4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대환란 시대가 오는데요. 4장 1절에 아주 중대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 보면은 4장은 하늘에서 있어지는 일이에요. 4장 5장은 하늘에서 있어질 그 하늘의 왕자를 보는 거죠. 4장 5장은 하늘에서 되어질 일. 그 다음에 6장부터 19장까지는 땅에서 대환란 때 되어질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22장 5절까지는. 근데 22장 6절 이후에 다시 현 시대로 돌아와서 교회에게 권면의 말씀과 초청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4장 1절에 보면은 이 일들 뒤에 내가 바라보니, 자,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그랬죠. 문이 열려 있다 그랬어요. 문이. 요한계시록에 문이 두 번 열리고요. 잠언서의 문이 한 번 요한계시록에 문이 두 번 열리고, 이제 이리 올라오라 그 말이 잠언서의 25장 7절에 그래서 세 번 나오게 되죠. 네, 그 문이 두 번 열리는 4장 1절하고 19장 11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절에 보면은 여기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그렇게 문이 열렸어요. 19장 11절에 보세요.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여기 봤을 때 문이 두 번 열리는데 한 번은 4장에서는 올라가고 누군가가 올라가고 19장에는 누군가가 내려오지요. 올라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약시대 성도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먼저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19장에서 내려오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하는 거예요. 자, 여기 휴거에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휴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지상 강림 때 성도들이 휴거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 때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지상 강림 때 성도들이 이제 성도들과 더불어 그러고 올라갈 때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내려오실 때는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시죠. 그래서 휴거와 공중강림과
지상강림, 지상재림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걸 구분하면 성경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살아서 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이거 휴거된다 이거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성도들의 휴거가 나오죠. 눈 깜짝할 사이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보겠어요. 이것도 휴거에 관한 거 그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성경에 7가지 미스터리가 있어요. 신비.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고 여기에 휴거의 신비가 있고 에베소서 3장에 교회의 신비가 있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그 로마서 11장에 그 이스라엘 회복의 신비가 있고 하여튼 이런 신비가 있어요. 이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소리 여기 아까 음성과 천사장의 음성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했죠. 여기도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소리 휴거의 그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휴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4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나팔소리가 나오고 음성이 나오고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뭐 천사장의 음성일 수도 있고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이리로 올라가라 하여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나팔소리같이 계시록 1장 10절에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나팔소리 같다. 나팔이 등장하고 호령이 등장하고 음성이 등장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은 여기도 있고 휴거 때 이리로 올라오라고 또 대환란 시대의 환란 성도들을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죠. 그게 어디가 있어요. 환란 성도들을 위해서 환란 성도들도 휴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휴거 때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환난 성도들이에요. 그 잠언서 25장 7절에는 뭐가 나오냐? 잠언서 25장 7절. 잠언서 25장 7절. 여기도 올라오란 말이 있어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통치자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단어로 봤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이 세 번 성경에 구약에 한 번, 교회시대 끝에 한 번, 환란 끝에 한 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휴거가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휴거가 한 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한 번의 휴거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휴거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3번의 휴거, 이리로 올라오라. 3번의 휴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추수가 3번 있는 거 아셔요? 뭐뭐 있어요? 추수하는 시기가 3번 있어요. 첫 곡식단을 드리는 무교절이 있어요. 초실절. 본격적인 추수 때인 77절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막절인 장막절이 있어요. 재림과 관련되고, 오순절은 부활과 관련되죠. 무교절은 유월절과 관련돼요. 이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어디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그 노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 예, 외우기 쉽죠? 신명기 16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6절은 아주 첫째 부활, 첫 열매, 그 다음에 그 신약시대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 그 다음에 환란시대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 그걸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에서 수확을 하셔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절기에 대해서 그 수확이 나와 있어요. 이런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왜 3번 이렇게 그게 추수와 첫 수확과 추수와 이삭 죽기가 있다고 말이죠. 무교절은 첫 열매, 77절은 추수, 수확, 장막절은 이삭 죽기. 자, 이 첫 열매는 6월절 후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부활 때. 아까 내가 오순절 때 부활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무교절에 부활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하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하신 거 아니라 따라서 부활한 사람들 있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사람들 부활해가지고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 첫 열매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거기에 프루찌로 되어 있죠. 네? 영어로. 네. 복수로. 그 프루찌는 그 당시에 단수 복수 다 썼어요. 16세기 때는. 그래서 첫 열매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그때 성도들이 이제 같이 부활했죠. 거기 속한 자들이 있었고 첫 열매 때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나니. 자, 그 부활은 이렇게 순서대로 된다 그랬죠? 차례대로. 23절 보겠어요.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여기서는 그 공중강림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공중강림이에요. 그때 끝이 오시려니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때라. 천년 왕국 드리시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분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천년 왕국에서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라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먼저 첫 열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휴거 때 그 다음에 끝이란 단어는 환난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이 이렇게 순차적이고 그 첫째 부활이 세 개로 나눠졌다는 거. 그건 이스라엘의 명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8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8절. 에베소서 4장 8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이에 그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를 주셨다 그랬죠?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땅의 더 낮은 부분들, 여기가 이제 지옥이죠. 지하세계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 승천하시면서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수는 오순절인데요. 교회 시대 그 오순절에 해당되는 건데 교회 시대 끝에 있을 신약 성도들의 휴거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4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눈 깜빡할 사이에 그거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에 읽으면은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삭 죽기 보겠습니다. 이삭 죽기. 장막절입니다. 환란 기간의 끝에 재림 때 있을 환란 성도, 그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아까 나팔 소리는 휴거 때 있을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기는 거기는 마지막 나팔 소리, 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기 나팔 소리와 여기는 또 다른 환란 때 있을 나팔 소리예요.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로부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이거는 24장은 대환란 시대니까 24장은 대환란, 25장도 대환란, 25장 마지막은 민족들의 심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환란 때에 휴거되는 그런 이삭 죽기 장면이에요. 환란의 성도들이 휴거되는 장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계시록 11장 12절에서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24장 31절 마태복음, 계시록 11장 12절. 이거는 환난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 시대 마지막 때 휴거를 위해서 공중에 강림하시죠. 그 성도들이 휴거되죠.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는 어때요? 재림하실 때는 그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with the saint,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내려오세요. 왜? 우리가 제사장과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땅의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6절이에요.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직분이 뭐예요? 왕과 제사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시다. 지금 우리 그 연습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The Royal Priest. 목사만 그 아니죠. 우리 구약 선약시대 성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땅에 거룩해야 돼요? 안 거룩해야 돼요? 거룩할 준비를 해야지. 연습을 해야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영 안에 있었다. 그 말은 그 영어로 뭘로 되어 있어요? In the spirit인데 spirit이 소문자예요? 대문자예요? 소문자죠. 그러니까 요한이 영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영이. 근데 1장 10절에서는 뭘로 나와요? 1장 10절에 성령 안에 있는 것. 1장 10절에서는 대문자로 스피릿. 네,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교회 시대 때 성령 안에 있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에서. 요한은요. 성령 안에 있어서 혹은 자기 영 안에 있으면서 약 시공을 초월해서 기적적인 변형, 이동이 있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땅에 있는데 반모섬에 있는데 자기가 영 안에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계시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뒤로 마지막 때로 환란 시대로 보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왜 봐요? 예수님께서 요한은 그 에녹과 더불어 휴거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교회의 모형이고 요한은 교회의 모형이고 에녹은 휴거 성도들의 모형인데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빌러브드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거든요. 제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당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그거 보여준다 그랬거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연사했어요. 반모섬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예수님 그 재림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그거 환상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요한한테 한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보겠어요. 21장. 예수님이 약속 지키셨어요. 예수님
약속대로 성취됐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고 그 영광을 본다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그 베드로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요한에 대해서는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이것들을 증언하고 내가 올 때는 것은 예수님 부활을 직접 요한이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누구예요? 요한이, 사도 요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 하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한다. 그래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 4하고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했다 그 말이죠. 그 영안에 즉시로 영안에 있었다는 거 한번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차원의 기적적인 변화로서 순간 이동한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또 누가 있죠?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봅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사도 바울의 그 셋째 하늘 환상을 오늘 누가 셋째 하늘에 대해서 물어보던데,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데, 새가 날아다니는 우리 숨쉬는 이 스카이고, 둘째 하늘은 해달 별이 있는 곳에, 그 셋째 하늘은 깊음에 물층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 저 멀리 거기 북쪽의 끝에 시온산 하늘 셋째 하늘, 우리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셋째 하늘 거기.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갔어요. 언제 갔어요? 루스트라 이고니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죽을 때 여기 환상을 체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이에요. 왜 이거 자기를 안 밝히죠? 환상받고 계시받은 거는 교만해질까 봐.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그 소아시아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었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이 영 안에 있었단 말이죠. 순간 이동을 했어요. 셋째 하늘까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놀라운 체험을 했죠.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이라. 그런데 요즘에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간증하고, 이거는 얘기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얘기 안 했어요. 법에 어긋난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4장.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셋째 하늘에 갔더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왕자가 있습니다.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지만 실제적인 왕자도 갖고 계시고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왕자 우편에 앉아 계셔요. 왜?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다 끝마쳤기 때문에 중재자로서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때요? 대제사장은 계속 서 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구약은.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끝나고 앉아있어요. 왜? 대속의 사업을 끝냈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장난을 하지요. 안식교에서. 조사 심판하고 있다고. 무슨 조사 심판을 해요. 천국에서. 이미 끝나고 그랬는데. 그게 행위구원 가르치는 다른 복음이죠. 그 셋째 하늘이 어디가 있는지 시온산에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거기 그 루시퍼가 타락한 그 셋째 하늘의 그 모습이 거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그 시온산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 48편 2절 75편 6절 7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셋째 하늘이 정북방에 있고 하나님 계신 데가 정북방이에요. 여러분 하늘 위에 있다 그 말은 틀려요. 하늘 저 위에 있다. 남반부에 있는 사람은 하늘 위는 남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온상 그 하늘의 그 성전 그리고 그 지성소는 저 셋째 하늘 북방부에 있어요. 북쪽에 정북방 거기에 있어요. 거기 노트에 되어 있는 거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은 휴거가 됐기 때문에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거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28절 또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변형상상에서 제자들이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나타난 사람이 모세가 나타나요. 모세는 뭘로 나타나요? 율법의 대표자로 나타나는데 모세는 죽었는데 부활해가지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거는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표예요. 신약 성도들이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17절에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그 모세처럼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무덤을 찾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뭐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휴거 성도들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 순간에 있다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 엘리야처럼 변화된 몸으로 휴거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성경에 이렇게 맞아요. 짝이. 모세와 엘리야는 뭐예요? 대언자들의 대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계시록 4장으로 3절로 한번 봅시다. 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분의 모습은 그 천국을 셋째 하늘을 본 사람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셋째 하늘. 에스겔도 봤어요. 에스겔. 비슷합니다. 에스겔도 봤고요. 또 욥도 봤죠. 욥. 셋째 하늘의 모습.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보고 사도 요한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나타난 에스겔도 보고 에스겔이라든가 이사야도 보고요. 그 나타난 모습들을 보면은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의 왕자 거기에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하늘나라의 모습을 볼 텐데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이 인간의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 왕자가 있고 왕 주변에 또 24 장로들이 있고요. 그런 또 네 짐승이 있고 그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 하늘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잘 4장에서 나와 있어요. 4절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요거 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24자리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흰옷을 입었죠? 흰옷을 입었어요. 스물넷은 유대인의 숫자 12에다가 배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거는 신약시대 12명, 구약시대 12명에 뭐 그렇게 말한다. 뭐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한다. 12사도와 또 신약시대 구원받은 사람들 대표한다. 12지파 대표들과 12사도를 말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런 말들은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직접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24 장로들이 도움이 될 만한 그 구절들이 있어요. 시편 107편 32절, 역대상 24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출애굽기 3장 18절, 히브리서 11장 2절 여기 적어놨는데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연구를 해보세요. 근데 내가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또 깨달은 것은 24 장로에 대한 내용은 뭐냐. 결론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대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9절에서 10절 보겠어요. 5장 9절 계시록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자,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누구 같아요?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 24를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천년왕국에 통치한다는 것.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시대 때. 자, 흰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 흰옷을 입은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3장 4절에 나와요. 4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18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언약을 발라 볼지니라. 또 19장 8절에도 있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자, 이거 보면은 흰옷은 교회 시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이제 나온 걸 보고 이거 신약 시대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금관이 있어요. 그 24 장로들은 금관을 언제 받죠? 휴거 받은 뒤에 공중에 이제 올라가면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 상급을 주죠. 그리고 혼인 만찬이 있어지게 되는데 그 상급을 받는다 그랬어요. 5가지 상급, 5가지 종류의 상급이 나오죠. 그 상급을 이미 받았어요. 올라가 보니까 보상의 관을 받았어요. 2장 10절.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교회시대 성도들에게 생명의 관을 준다 그랬고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8절 의의 관이죠. 디모데 후서 4장 8절
어떤 사람에게 줘요?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런 그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의의 관을 디모데후서를 읽어야 되는데, 이유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주시다. 의의 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여러분 재림 많이 기다리세요.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관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여기 뭐예요? 썩지 않는 관이에요. 절지 않은 사람들, 이 땅에서 환난 고난받는 사람들,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자 같이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며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사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염려죠. 근데 겸손하니까 이런 말씀이 있고,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상을 받느냐? 썩지 아니할 관을, 25절에 관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절제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요, 목회하는 목사들이 영광의 관을 받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5장 4절) 보겠어요.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한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의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된 그런 목자장. 이게 참 많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관을 준다 그랬는데 그 관을 휴거 돼가지고 그 관을 받았죠 이미. 네, 교회시대 성도들입니다. 제 24장이 관을 쓰기 전에 이미 휴거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시대 구원받을 자들로서 상급을 받은 자들이죠. 왜 그러냐? 구약시대 성도들은 환란기 이후에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또 13절에 보면은,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환란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바로 전에 부활한다고 적혀져 있어요. 다시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1절에 유대인들의 부활이 예수님 바로 직전 환란기 때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활이 아니고 이게 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상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시편 110편에 보면 휴거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봅니다. 이미 올라가서 심판을 지켜보고 있어요. 자, 왜 24장로인가? 어디서 24가 나왔는가?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24계열로 되어 있었어요. 나뉘어져 있어요. 역대상 2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4는 대표를 말하는구나. 제사장 대표를 말하니까 신약시대에 24계열이 그 대표를 말하는구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신약시대 24는 대표한다는 그런, 그 제사장을 대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신약시대 영적 제사장들인 우리 그 24장로가 우리 신약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해석이 될 겁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